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있는 영곡 소망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박봉재 목사님, 이정자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주 예쁘고 아름답지만 두 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웰컴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목자 목녀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참 가정교회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곡 소망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입니까? 네, 2000년도에 2000년 4월 2일 날 그러면 20년 됐네요. 예, 그게 됐죠. 올해가 21년 차예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두 분이 같이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만나셔서 목회기를 가셨는가, 또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골에 와서 개척을 하셨는가, 좀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요. 그렇겠죠. 네. 이 집사람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네. 그렇게 어디서 열심히.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데요? 그 친구 소개로. 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만났는데. 사모님이 더 좋아하셨다고. 네, 저를 만나는 순간부터. 다시 물어봐야 네, 돼요. 네. 예.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래서 하여간 결혼을 하게 됐죠. 네. 올해 결혼한 지가 몇십 년이에요? 36년. 36년 네. 됐었어요? 네. 그 결혼하기 전부터 다 두 분 다 예수님 믿으셨나요? 저는 예수를 믿었고요. 네. 아내는 저는 안 믿었고. 네. 안 믿었어요? 네. 어떻게 안 믿는 여성을 아내로 너무 좋아하니까? 워낙 뭐 저를 끈질기게 쫓아다녔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워낙 성품도 좋고 그리고 바탕이 어릴 때 교회를 사모했다는 그런 마음, 네. 그런 것 때문에 대신 이제 당신 나하고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러셨겠지 뭐. 당연히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결혼하면서 네. 예수님 믿으셨고. 네, 그렇죠. 아니 근데요, 저는 목사님이 지금 제가 결혼하자고 적극적으로 하는 계기는 사실은 저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네.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그래요? 근데 교제하는 중에 네.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 소리에 네. 나 저 사람이구나. 나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제가. 네. 새벽 기도 갔다 왔다는 얘기에. 새벽도 갔다 왔다는 말에. 그 말에 저 사람이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때 목사님이 목사 길 가던 때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뭐 사회생활 하시는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 저는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신학을 43살에 시작했으니까요. 네, 평신도로 교회 안수집사로 섬기다가 세상 일 하시다가 네네. 주님이 부르셨어요. 늦게. 네네. 예, 늦게. 그래서 43살에 신학을 하시고. 네네. 그러면은 신학하고 나서 이제 목회길로 들어선 거는 또 한 몇 년 더 후의 일이니까. 그때부터 신학하면서 개척을 한 겁니다. 신학하면서 개척한 거예요? 네. 우리 김태희 권사님이 네. 이제 워낙 이 군인교회를 다니셨는데 네.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으셔서 군인교회는 이제 이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께서 교회 개척에 그런 열망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저를 개척하자.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인가 봐요. 그렇죠. 이 아들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평신도 때. 평신도 때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지역이고 그러니까 제가 가까운 곳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럼 우리 박봉재 목사님 고향이에요, 여기가? 고향은 여기서 한 15분 정도 가는 곳에. 그거 뭐 같고. 네, 그렇죠. 예. 네. 이곳에 온 지가 이제 36년 된 거고요. 개척한 지는 20년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신학생 때부터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1년 차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아하,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인터뷰 하신 우리 김태희
목자께서 네네. 연결이 돼서 여기서 그렇죠. 이제 네. 그야말로 가정집에서 네, 가정집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네. 예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 개척 스토리 좀 간단하게. 뭐 고상한 얘기가 네. 많으시겠지만. 글쎄, 뭐 중간에 이제 부르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 확신이 없었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사역자로 그에 대한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간 기도 중에 또 저희 가정이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저희 삼형제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우리 오남매인데 삼형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형님 목사님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에 순종하는 게 좋겠다. 또 그런 말도 있었고 또 기도 중에 이것이 옳은 길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뒤늦게 신학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많이 힘들었는데 출발을 하니까 곧바로 이제 개척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그 교회를 건축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교회 개척하고 이제 비가 슬레이트 집이라서 비가 새서 보수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목자님하고 또 함께 시작했던 분들이 이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조립식으로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조립식으로 뚜껑만 세우자. 뭐 이런 마음으로. 세우자 그랬죠. 네, 이런 마음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이렇게. 그렇게 출발해서. 증축하고. 60평 조립식 주택. 그래서 사택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짓고. 그렇게 출발해서 요건 이제 송교관 그러는데 여기 이제 30평이거든요. 여기 이제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은 사택이고, 여기는 식당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사택이고 그래서. 네네. 네, 그럼 24시간.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제 이렇게 개척 목회를 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기셨어요? 아까 그 목자 인터뷰를 보니까 사모님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그러신지 눈이 아니요. 한쪽이 한쪽 눈이 안 보이죠. 완전히 안 보이신 상황이요?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가운데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한쪽 눈으로 보니까. 그냥 한쪽 눈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구나. 뭐 고생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는 목사님이 이 길을 간다 그럴 때 평신도 때 사실은 제가 사모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그것 때문에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한 5, 6년을 기다려 주더라고요. 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더 늦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그때는 사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집에 내려가라고. 기도할 사람이 남편인데, 왜 여기 와 있느냐고. 막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몰아 가시니까 해야 되겠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학교 가고 이제 저는 뭐 사찰 집사도 해야 되고 전도사도 해야 되고 신방도 다녀야 되고 전도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지 않았어요? 돈은 벌 수가 없었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그걸 생활은 그러면은 신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좀 그게 생활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큰 딸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고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남매 두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운동화를 사러 제가 동대문까지 의정부로 버스를 타고 전철 타고 가서 거기 가면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사다가 신기고 우리 아들이 좀 착해서 그런지 누나가 입던 옷도 잘 물려 입고. 아들이 누나가 입던 옷? 네.
아니 뭐 어떻게 여자 옷을 어떻게 입어요? 그래도 있더라고요. 청바지나 신발 같은 것도. 아, 그런 네, 그렇게는 네. 있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힘들었지만 또 감사했던 네. 사건이 있어요. 네. 저희 목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에 네. 그 학비가 7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될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시댁이나 친정이나 얘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금식을 다른 분들도 그렇지.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개척할 때는. 밥 먹듯 금식하는. 네. 금식을 하다 보니까 네. 금식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는 솔직히. 근데 목사님하고 약간 다툼이 일어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다투고 나서 제가 이제 화가 나서 버스를 타고 네. 간다는 게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강남 금식교도를 가려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걸 타고 버스를 타고 밤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이튿날 바로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냥 새벽기도 또 이제 갔다 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네. 거기서 이제 자기 하소연 다 하고 사모님은 나중에 왜 왔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70만 원 등록금이 없어서 왔다 그러니까 말 떨어지게 무섭게 그건 내가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하.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분도 문제 있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그렇죠. 아하. 처음으로 온 거래요, 기도원을. 네. 그분은 돈이 많은 분인데 남편이 이제 속을세여서 네. 네, 자살 시도를 했다가 이제 기도원을 처음으로 온 건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나중에 더 얘기를 할 걸 그랬다 이 생각이 솔직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랬더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욕심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딱 70만 원. 딱 필요한 것만 네. 당장 급한 것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신 거지. 그래서 학교도 잘 마치고 네네네.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 딸도 연결해서 지금까지도 목사님이 힘들어하시면 엊그저께도 약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교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 만남이 일종의 작은 미니 목장이야. 그런데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해결해 주신 상황이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참 네.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때가 전사 시절이었으니까 굉장히 10몇 년 전이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 권사님이 네. 저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래서 감사했고 뭐 힘든 부분은 글쎄요 그걸 힘든 부분이랄까 사택이 여기 있기 전에 저쪽에 지금 있어요. 구사택이. 근데 햇빛이 안 들고 그러는데 이 성도들이 제가 이제 아파서 새벽기도를 못 나오면은 그냥 문을 열고 안방에까지 들어와서 기도를 해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 안방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정교 전 얘기예요? 네, 그렇죠. 가정교가 아닌데도 진짜 가족같이 생각하고 와서 기도를 해줬네요. 네. 그렇게 해주고 그런데 정말 그게 좀 힘들었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택 문을 늘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시골은. 그렇죠. 닫으면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모님 문을 닫아요? 그렇게 나와요? 나는 360일 문 닫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개정교회 하기 전에는 몇 년은 분방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많았어요. 한 60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택이 아니죠. 그냥 교회나 똑같죠. 옆에 바로 있으니까. 교육관이네. 네, 교육관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문을 좀 노크를 하든지 전화를 좀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강대상에서 광고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와서 똑똑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사실은 경제적인 또는 생활적인 그런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시골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목회 대상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선 이제 사람이 적고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죠. 지금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그것이 지역적으로는
더 가속화되는 지금 우리 시대 살고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견뎌오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우들 그 교우들 장례 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한 50분 정도 장례가 많죠. 네, 네, 연세가 장례, 많다 보니까. 네, 예.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뜸한 편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목회적 방향이 어차피 그들을 향하여 목회하는 것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일종의 특수목회라고 봐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하여간 예수 영접 모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하여간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네, 네, 목장별로. 네. 네, 그렇게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연세 많으시니까 또 가실 거니까 가시기 네. 전에 네, 네. 후원시켜야 되니까. 네, 하여간 뭐 그러니까 진짜 예수 영접은 예. 정말 진짜 필수적이네요. 네네.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실제로 이 각 목장 목자들이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또 다른 영혼들을 계속 붙여주셔서 또 등록하게 되어지고 하는 네. 그런 일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 뭐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 농촌 지역에서 대책이 없는데. 네, 대책이 없죠, 전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 다 있거든요. 네. 시골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교인 분포도를 보면 네. 여기서 한참 떨어진 뭐 15분 되는 그런 곳에서 오기도 하고 또 이사를 가도 그 교회 가까운 곳에 가라 그래도 꼭 여기 와서 같이 살겠다고 또 주일이면 뭐 30, 40분 정도는 뭐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네. 여기 시골 문화 속에서는 어디 이사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뭐 의정부 지역에서 들어온 분 계시고 송오리 쪽에서도 오고 이제 그쪽에 또 목장이 또 생겨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성을 네. 또 이건 뭐 관계없이 이거 어디든지 목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목장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네네. 이제 저 그 전에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이 된 거 아니에요? 네네. 21년 전에 개척을 했고 네네. 가정교회는 아까 우리 목자 인터뷰 들어보니까 한 12년쯤 된 것 같아요. 네. 2008년도. 네. 어떻게 전환이 됐습니까? 잠깐 그 전환하게 된 과정. 네. 그러니까 대부분 대상자들이 교인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이고 교회 정착에 대한 부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정착이. 정착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해보고 1대1 제자 양육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일단 하여간 초신자가 들어왔을 때 양육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주위에 우리 이 동기 목사님이 가정교회에 를 하고 있었어요. 네. 예, 부목사로. 제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들을 자꾸만 이제 기도 모임에서 들으니까 네. 관심이 가는 것이고요. 생소했던 부분인데 그게 눈이 띄이고 아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결단하게 되어져서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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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너무 잘했다고 물론 생각을 네. 하시겠죠?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하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 전에 10년 좀 이상 되는 목회와 가정교회 이후의 목회, 그러니까 네. 가정교회 before, after, 네. 뭐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 마음이 네.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이 자유하다? 네, 자유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시골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몸으로 뛰어야 되고 또 나의 포지션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만 같고,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네,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예. 네.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동역자들이 그렇죠. 예. 많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허. 여유로워요. 예.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 풍요롭죠.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네. 굉장히 자유롭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또 구원되어서 오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다 생각하니까 지금의 이제 네. 그렇게 여유 있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쨌든 평신도 이 사역자들은 네. 목자들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처음에 다들 그 세울 때가 힘들어 하더란 네. 말이죠. 예. 어떻게 그것이 처음에 목장은 몇 개로 시작했어요? 5개 시작했어요. 5개 시작했고 네네. 지금 목장이 지금 12개. 12개고요. 네네, 처음에 20일까지. 5개 목장 세울 때 그 목장들이 다 뭐 이제 성공과 실패하는 게 많이 우습지만 네네. 그러니까 다 어쨌든 떨어지지 않고 그 5개가 다 살아났나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키웠는지. 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네.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데다가.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오늘 내가 인터뷰를 네.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지역의 네. 지역 목사님께서 우리 이 영국소망교회는 연세든 분들이 많은데 그 어르신들 목장을 네.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으니 네, 네. 가서 한번 인터뷰해라. 그래서 내가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 그거가 이제 남은 시간 초점을 맞춰서. 네네. 목자가 전부 이제 그 중에 젊은 층이고요. 네. 그러니까 목원 전체가 교인 전체가 다 실버들입니다. 다 실버들. 예. 평균 연령이 다 7, 80. 그렇죠. 네. 7, 80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목자들의 사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편인도 세미나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다녀오고 네. 1년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고, 네. 준비하고 처음엔 잘 안 보이니까요. 이제 지나가면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인간 존재 목적에 대한 부분을 더 확실히 하고 제가 확신을 더 갖게 되어지니까 이제 목원들을 이제 평신도 세미나 먼저 이 목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는 계속 전했지만 실제로 체험하는 건 전혀 다르니까. 네. 한 2년 정도 설교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교회, 신학교회에 대해서 네네네. 정신을 예. 집어넣기 네네. 위해서. 준비를 계속. 그런 부분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우리 교인들 자체가 굉장히 순종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그 전부터요? 네네.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냥 뭐가 뭔지 몰라도 하라니까. 네네. 해야 돼. 하여간, 네네. 근데 사실은 뭐 집에서 밥 해야 된다, 뭐 네. 챙겨야 된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나이 든 분들이 네. 그거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은 쉽지 부분이에요. 않은데도 순종을 하는데. 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여성들이 목자잖아요. 네. 남편들이 안 믿는 분이 네. 많아요. 아. 목자들이. 그 가운데 이제 다시 믿어서 목부로 헌신한 분도 계시긴 지금 하지만 현재 12목장 중에 남자 목자는 몇 개? 남자 목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예. 다 여성 목자예요. 네, 다 여성 남자 목자입니다. 성도가 별로 없어요. 남자 자체가 남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뭐 여긴 열몇 분, 천연기념물로 봐야죠. 열몇 분 정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꽃밭에서 목회하시는 할미꽃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 앞에 심어놨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헌신하고 이제 그 확신 가지고 같이 사역하고 또 매주마다 모여서 목자 모임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해가면서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런 중에 뭐 탈락하는 목자도 있었고 현재도 지금 한 분 목자가 손들고 아예 교회 자체를 못 나오고 나오시기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시고 이제 보니까 이제 전체가 다 이제 쉽게 말해 실버 목회 하시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별명을 실버 가정교회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에도 점점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 지역에도 그렇고 점점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대개 그래서 가정교회 그 본부 측에서도 너무 나이 많으신 분은 아예 카운트에서 빼는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빼면 없어. 없어요. 여기는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실버들을 향한 가정교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 한번 많이 팁을 주실 수 있다면. 글쎄요, 뭐. 왜냐면 어쨌거나 여기는 되니까 그럼 되는 건 그럼 뭐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목자들의 헌신이죠. 목자들의 헌신. 네네네. 목자들이 뭐 실버드는 영원히 섬겨야 될 뿐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섬기겠다는 작정을 하죠.
이제 그렇게 목자로 헌신하는 분들이 지금 목자는 이제 아까 인터뷰할 때 80대 목자도 계시고 50대, 50 이제 초가 제일 막내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12명의 목장 중에 목자들이 평균 연령이? 목자들이 평균 연령 그래도 절반은 다 60, 50대 다 넘었죠. 네, 그렇죠. 넘었고. 그러니까 50대가 제일 막내고. 그래도 50대, 60대가 그래도 한 3분의 2는 될 것 같아요. 예, 60, 거의 70이 다 됐죠. 네, 그 다음에 70대, 70, 80 목자도? 60대 목자가 이제 대부분. 60대.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젊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목원들은 다 연세가 있고. 네네. 그러니까 어린 자가 연세된 자를 섬기는. 네네,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셨다고 제외될 일도 없고, 뭐 특별히 그들에게 목회를 뭐 달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교회들이 주위에 있지만 유별나게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을 보면 주위에 많은 그래요. 교회들이. 그건 제가 볼 때 첫째는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가정교회의 투철한 정신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그 성전에 보니까 시골 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VIP 명단이 새까맣게 거기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저도 도전을 받았는데 그냥 뭐 다 합해서 그거 제가 봤어요. 몇 명이요 그게? 쓴 게? 그게 140명. 140명. 140명 이름이 딱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이 지역의 그 지도 비슷하게 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 우리 교회는 빨간색 딱지 붙이고, VIP는 파란색 딱지 붙이고, 다른 교회는 노란색 딱지 붙이고, 2단은 까만 걸로 딱지 붙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철저하고 세심한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그런 엑기스 때문에 될 것 같고요. 섬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진짜 여기는 가족, 진짜 가족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목회 자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맞아요. 그래요. 아유, 우리 마지막으로, 참, 우리 뒤늦게 또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셨고. 그리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일찍 주의종이 되어서 더 일찍 가정교회를 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셨을 터인데 이 가정교회를 이제 막 들어오고 또 주의종으로 또 사역자로 목회자는 평신도든 그렇게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있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늘 잠겨있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늘 이렇게 밀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라면 이제 제 소망이기도 하고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거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길은 그러니까 말씀 앞에 늘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헌신을 보면서 도전을 받죠.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죠. 사모님은요? 저 역시도 목자들을 보면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열심히 자기 직장 생활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목사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늘 힘들 때 목자가 또 이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해요. 교회에서 먹는 밥을.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제가 나서지는 않고 지금은 항상 그래서 조금 힘들거나 지쳐 보이면 목자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다가가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구나.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까 좀 전에
했더니 백승 목장 같은 경우는 막 다니는 거 잘하는데 음식 같은 걸 잘 본인이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해주면 넌 너무 좋아요 막 네, 이래서 네. 고맙다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를 통해서 내가 감동과 도전도 받지만 또 그 평신도들을 내가 또 필요를 채우면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보람. 제가 요새 팀 켈러 책을 좀 읽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분이 진정한 기독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가 자신감이다. 겸손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묵상할 때, 자신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에 대한 감사에 자신감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 가정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평신도들을 보고 겸손해지고요. 그러면서 또 진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한다는 면에서 또 자유함에 아까 네. 그런 자신감을 또 담대함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 아무쪼록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네, 여기 오니까 뭐 고생한 건 안 보이고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건 보여요. 네. 고생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주위가 너무 아름답고 네, 네, 산이 좋습니다. 있고 들이 네. 있고 그다음에 꽃이 있고 네. 아주 뭐 최고의 천국 비슷한 곳에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갑작스럽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